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12일입니다. 5월 달하고도 12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빠른 것 같아요. 시간 빨리 가죠. 다 느끼실 것 같아요. 하우미는 빨리 어른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나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좋을 때라는 말을. 예. 오늘은 이제 이스라엘 중에서 이산, 흩어졌다는 뜻이에요. 흩어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많은 곳에 전 세계에 흩어뜨렸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산. 우리 이제 이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디아스포라라는 말을 쓰거든요. 이 말은 처음에는 이제 뭐 이렇게 이스라엘에 국한돼서 쓰던 유대인에게 국한돼서 쓰던 말인데 이제는 보통 명사화 된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함께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그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자연을 주셔서 나무와 꽃과 풀들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셨음을 알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잎사귀가 없었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잎사귀를 나게 해주시고 그 연두 색깔이 초록으로 변하고 또 같은 땅에서 어떤 곳에서는 노란 꽃이 어떤 곳에서는 빨간 꽃이 피는 것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고 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 저희들 하나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주장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뜻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기 이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제 제자들 주변에 따르고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미리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언제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해주셨지만 나중에 이 일이 닥치면 알 수 있게끔 그 상황을 말씀해 주셨어요. 예루살렘 성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걸 보거든 멸망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고 멸망에 가까운 줄 알라. 즉 피할 길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너희들 잘 듣고 나중에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 지금 한 말의 근거에서 살 길을 찾으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에 마을에 살고 있는 유대 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이 있고 사람 사는 동네가 있잖아요. 마을이 있고 거기서 산으로 도망가고 그 다음에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 밖으로 도망가고 그리고 성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록된 재앙,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심한 재앙을 내리시는데 예전에
너희들이 말씀을 거역하면 이런 형벌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 모든 형벌의 종합판이 내려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날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거다. 그리고 왜? 아이벤자와 젖먹이는 자. 아이벤자는 보호를 받아야 되잖아요. 젖먹이도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환난, 전쟁 같은 것이 있으면 가장 취약한 계층이에요. 도망가기도 힘들고 자기 몸을 스스로 보호하기도 힘든 계층이거든요. 그렇게 그들에게 환난이 임할 것. 그 다음에 그 땅에 환난이 임하기 때문에 그 백성들에게 큰 진로가 있을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 그런 일이 벌어지면 도망가라는 거죠. 도망갈 기회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AD 70년에 먼저 베스파시아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로마 황제죠.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성을 둘러쌌어요. 그런데 둘러싸고 공격을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로마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다 아는 것처럼 네로 황제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제 황제가 되려고 막 내란이 일어나니까 이 소식을 듣고 이 사람이 유력한 장군이니까 돌아가서 내란을 진압하고 이 사람이 황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성을 둘러쌌다가 군대들이 사라져 버렸잖아요. 이때다. 믿는 자는 사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 죽는 거예요. 이 소식을 못 듣는 사람은 죽는 거죠. 그래서 이거구나 해서 믿는 사람들은 다 도망을 갔고 믿지 않는 자들은 이제 그 안에 다시 또 기어 들어갔겠죠. 그 다음에 그 아들 타이터스 디도 장군을 보내서 예루살렘을 5달에서 6달 동안 둘러싸고 쳐들어가서 다 쓸어버린 거예요. 10만 명 이상을 죽였고 9만 명 이상을 포로로 끌고 가고 유력자들은 포로로 끌고 갔고 데려가도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은 거기에 그냥 남겨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륙이 벌어진 거예요. 100만 명 이상을 죽였으니까요. 그 일이 실제로 있었고 있을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알려주고 아는 사람,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살 길을 미리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살아오는 거예요. 24절 말씀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살아남은 자들은 이방에 로마로 끌려가서 오늘 주제가 그거잖아요. 이산. 흩음을 당하는 거예요. 원래 살던 예루살렘 땅 또는 팔레스타인 땅에서 다른 곳으로 강제로 옮겨져서 그곳에서 자유민이 아니잖아요. 노예로 전쟁에서 진 백성으로서 노예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의 운명은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교회 시대를 말하는 거죠. 이방인들의 때가 차기까지 교회가 완성돼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은 부분적으로 이슬람 교도들에 의해서 짓밟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일이 그때까지 지속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이산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자는 떠나간다는 뜻이에요. 떠날리, 이별할 때 떠난다는 거잖아요. 이산, 산은 흐트러진다. 떠나서 흩음을 놓는 거. 모짜리에 모가 다닥다닥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모를 쪄서 이렇게 던져놓잖아요. 옛날 방식. 그렇죠? 던져놓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잡아가지고 심는 방식. 이게 이제 이산과 비슷한 거예요.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디아라고 하는 말은 저 너머란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그다음에 스페로라는 말이 있는 그 뒤에 붙은 거, 여기 그것은 거기에다가 뿌리다. 그러니까 여기 있던 것을 다른 곳에다가 씨를 뿌리는 방식이 이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벌을 받아서 흩어졌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다른 곳에다가 씨를 뿌리기 위해서 멀리 심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산은 바벨론 뉴스, 그러니까 바벨론으로다가 포로로 잡혀가서 팔레스타인 지역이 아닌 곳에 사는 유대인 거류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 그렇게 흩어져 있는 유대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류지라는 뜻, 유대인이라는 뜻. 어떤 유대인? 자기 땅에서 떠나서 강제로 다른 곳에 터를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유대인, 그런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본토를 떠나서 자기들이 살던 그 습성을 가지고 그 지역에 동화된 사람들은 디아스포라라고 하지 않는가 봐요. 자기들의 고유한 습성, 언어라든지 음식, 그 다음에 복장, 이런 습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것들을 갖다가 집단 또는 거주지를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제 그 뜻이 점차 확장돼 가지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다른 데서 강제 이주되거나 이렇게 돼서 살면은 그런 것을 그냥 디아스포라, 한민족 디아스포라, 중국인 디아스포라, 이런 용어도 사실 쓰고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어요. 빌라도는 3번이나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공개적으로 밝힌 거예요. 죄가 없는데 이걸 어떻게 죽이냐. 양심에 찔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법을 공정하게 집행해야죠. 죄 있는 사람에게는 벌을 주고 죄 없는 사람은 석방하고 공이 있는 사람은 상을 주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이 사람들이 예수를 죽여달라고 우기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미냐.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뭔 악한 일을 했길래 그렇게 죽여달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소리 질러가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걸 다 해봤잖아요. 바라바하고 예수님을 세워서 둘 중에 6월절에 한 사람을 풀어주는 특별 사면 제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했는데 당연히 죄 없는 사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석방해 주세요 할 줄 알고 그것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라바를 풀어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피에 대해서 배하다 물을 떠다 손을 씻으면서 이 피, 예수님을 죽인 이 피값을 나는 어쩔 수가 없지 않냐. 너희가 당하라. 이렇게 빌라도가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그러니까 예수님이 좀 전에 말씀하신 그 말씀과 나중에 이 사건, 이것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함으로써 벌받고, 그것이 도에 지나치면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다른 곳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이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들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것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죠. 특별히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죄를, 율법을 지키지 않은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용서하기 위해서 오신 분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죄는 용서받을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제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가 성시열 말고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라는 걸 믿지 않으면, 그것을 거부해버리면 그들은 영원한 형벌, 지옥에 처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이 2000년 동안에 유대인들이 가는 나라마다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엄청난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거역하면 영원히 형벌받는다는 것을 유대인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갈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불쌍하다고, 대부분 남자들은 도망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슬피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나는 너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지만 나를 거절한 너희들은 너희와 너희 자녀들, 아까는 그 동족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얼마 동안? 지금까지 한 2000년 울은 거예요. 그런데 아직 안 끝났잖아요. 그렇죠? 네. 언제까지냐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찌른 자 그를 바라보면서 그때 또 우는 거예요. 그 큰아들이 죽었을 때 우는 것처럼 예수님이 자기들의 메시아라는 것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들은 통곡하고 회개하는 그 일이 다시 벌어지는 거예요. 3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게오르그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25시라고 하는 소설을 보면은 단편적으로 한 사람이 당한 일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얼마나 큰 고난, 학살 이런 것을 당했는가를 그 소설 한 것만 읽어봐도 알 수가 있어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깨면은 낮에는 밤이 되길 바라고 밤에는 낮이 되길 바래요. 즉 24시간 내내 평안이 없어요. 사람이 힘들어도 잘 때는 평안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언제 끌려서 가스실에서 연기처럼 사라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핏기가 없어서 일할 수 없으면은 언제 죽을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5시. 25시는 없잖아요. 없는 시간을 그리워하는 거죠. 유대인들은요, AD 70년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 사건이요. 타이터스가 와서 100만 명, 여기 100만 명 넘는다고 그랬잖아요.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죽이고 청주시 인구가 지금 한 80만 정도? 대략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 명을 죽인다면 우리도 다 포함하고 저쪽에 지나다니는 사람, 집에 있는 사람, 그리고 어디 뭐 천안이나 어디 딴 데 있는 사람까지 다 합쳐야 100만 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을 일시에 다 도륙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9만 7천 명이 포로로 돼서 로마로 끌려갔고, 그리고 별로 쓸데없는 사람들은 그냥 남겨둔 거예요. 이 일이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함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모판에서 뽑혀서
전 세계에 이제 흩어지기 시작한 일이죠. 물론 그 전에도 그런 일들은 몇 번이나 있었어요. 오늘 이따가 같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벌을 내리셨고 그 떨어져서 심겨진 그곳에서 나중에 복음의 씨앗이 솟아나는 거예요. 참 신기한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한 일, 저주받은 곳에서 선한 일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AD 135년 로마 황제 하드리아누스가 유대인들은 유대 땅에 살 수 없다라고 하는 포고령을 내렸어요. 왜? 자꾸 반란을 일으키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땅에서 떠나고 58만 명이 학살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땅에서 걸리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다른 곳으로 이주하게 되어 있어요. 그곳이 디아스포라, 그들이 간 그곳에서 나중에 하나님의 역사, 복음의 역사, 그들이 세운 회당을 통해서 이미 AD 70년에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성전이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성전이 없으니까 흩어진 곳, 디아스포라들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신앙, 믿기 시작한 거예요.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313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된 거죠. 기독교만 공인된 게 아니에요. 모든 종교는 다 믿어도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도 믿어도 좋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전까지는 유대인들이 그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탄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이제 전세가 역전돼 버린 거예요. 예수를 죽인 악마의 새끼들 하면서 많은 기독교가 이제 권력을 잡게 된 거잖아요. 황제, 교황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그들이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한다는 것은 죽는 건데 죽지 않으려면 도망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산이에요. 로마에서, 아까는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로마에서 또 다른 곳으로 계속 도망가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여호와 하나님, 이것이 퍼져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그 회당을 중심으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것은 자기들이 계획하지 않은 건데 하나님은 그곳을 선하게 이용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십자군 원정 때 약 200년 동안에 유대인들을 갖다가 원래 목적은 예루살렘을 탈환한다는 거였지만 다니면서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을 학살하기 시작했어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죽인 악마의 새끼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계속 학살을 당하고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도망가는 것이 바로 이산이에요. 흩어지는 거죠. 자의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제 청주에서 충분히 살았으니까 진천으로 이사 갈까? 이런 게 아니라 강제 이주를 당하든지 도망가서 사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순환의 역사되어 있는데 이 AD 70년에 110만 명 학살, 그 다음에 이산, 아까 9만 7천 명을 이제 포로로 끌고 갔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하드리안 황제 때도 58만 명을 죽였고 완전 이산. 그러니까 그 땅에서는 절대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랍인들이 거기 그라나다, 스페인에서 유대인들 갖다가 학살하고 십자군 원정 때 마찬가지고 로마에서 라테란 회의 공의 때 뭘 결정했냐 하면은 다윗의 별 달고 다니기로. 유대인들은 여기다가 다윗의 별
삼각형 두 개 거꾸로 돼 있는 다유세별을 노랗게 만들어서 달고 다니도록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라테란 회의에서 결정한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화채설. 성찬식 할 때 입으로 빵이 들어갈 때 예수님의 몸으로 변한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이쪽에서 결정해버린 거예요. 그것이 사실이라고. 그 다음에 베를린, 독일에서 여기도 이제 리팅켄 여기도 독일이고 프랑크 여기도 독일이고 그 다음에 유럽 전체에서 흑사병이 돌 때 유대인들은 정결의식 때문에 대부분 병에 강한 거예요. 위생적이니까. 그러니까 우물에 독을 풀었다고 유대인들만 괜찮으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학살했어요. 그리고 안 죽으려면 또 도망가서 이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빌리아가 오늘날의 세비야예요. 세비야. 스페인. 거기서 또 북이 추방돼서 도망다니는 거고 종교재판으로 30만 명이 추방돼서 강제로 이주됐고 체코슬로바키아에서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폴란드,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39년에서 45년까지 유럽에서 히틀러의 이 미친 짓에 의해서 유대인들을 전멸시키려는 계획을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600만 명이 걸려서 죽었는데 그때 유럽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어디로 많이 도망갔냐 하면은 러시아, 그 다음에 남미, 북미. 이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 곳은 이 지구상에 아무 데도 없었어요. 그래서 도망갔는데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은 다른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이 종족 청소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홀로코스트, 대학살 이런 말들이 신조어가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600만 명을 살해했는데 이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한 60% 정도 된다고 그래요. 10명 중에 6명이 살당한 거예요. 지금 정확한 연도를 모르겠어요. 좀 몇 년 지난 자료 같아요.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곳은 본토, 지금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이고요. 두 번째가 미국, 미합중국. 그 다음에 프랑스, 캐나다, 영국, 러시아 뭐 이런 식으로다가 여기 보시면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은 전 세계에 쭉 흩어져서 이산돼 있다는 거. 지금은 그 땅으로 돌아가려면 어느 곳에 살고 있든지 자유롭게 갈 수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도 수많은 곳에 지금 유대인들이 분포되어 있어요. 흩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나라, 여기에 하나, 둘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그거 빼놓고 다른 곳에도 한 25만 명 정도가 뭐 소수가 살고 있는 거죠. 소수로. 이 지도를 보시면은요. 가장 많은 데가 여기에 이스라엘. 여기에는 보니까 570만 명. 그 다음에 미국이 두 번째로 많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미 쪽에도 이렇게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이런 데 있고요. 프랑스, 그 다음에 영국 이런 데도 많이 있고 러시아에도 아직도 많이 있고요. 여기를 보시면은 이게 흐릿한 하늘 색깔이 이스라엘이에요. 그 다음에 진한 게 동유럽이고 여기 위에 있는 거 뭐 살색이라고 그러네. 살색이라는 말 쓰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살구색? 이렇게 갈색이에요? 어쨌든 그 색깔 요게 어디냐면은 저기 미국 노스 아메리카예요. 그러니까 북미 이쪽에 1939년 이후에 북미 쪽에 사는 유대인이 조금밖에 없었는데 급격히 늘어나게 되죠. 이것이 히틀러의 만행 때문에 수많은 유대인이 거기로 오늘날 미국과 캐나다로 도망을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씨를 그쪽으로 다 또 옮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곳에 복음이 퍼진 것처럼 세상 모든 곳에 유대인들이 퍼진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다 그러지만 믿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이제는 점점 더. 어쨌든 그들이 전 세계에 흩어졌고, 그리고 여기에는 유대 땅에 사는 유대인이 없었는데, 이렇게 보면은 70년대에 이만큼 됐다가 2010년도에는 이만큼.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있는 유대인과 미국 땅에 있는 유대인 수가 거의 비슷하게 됐죠. 여기 보면은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의 81%가 유대 땅에 살거나 미국 땅에 살고 있다고 그래요. 어쨌든 그렇게 많은 곳에 씨앗이 뿌려져서 파종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지금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전 세계에 흩어지고 학살당하고 고난받은 것을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첫 번째로다가 디아스포라 이산된 것은 언제냐 하면은 BC,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722년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멸망함으로써 위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간 거예요. 아수르로. 그때 첫 번째로다가 이제 이산이 시작된 거죠. 그 다음에 한 130년 이상이 지난 다음에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면서 거기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다시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게 된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디아스포라, 이산이란 말을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한 것이 바벨론으로 끌고 가기. 우리가 바벨론 유수, 바벨론 포수라고 하는 것이 그때 생긴 말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예레미야인데요. 그들이 끌려가고 이산당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조상들이 자기들에게 가르친 바알을 따랐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조상들은 하나님 말씀을 자식들에게 가르쳐줄 의무가 있잖아요. 그런데 바알을 숭상하게끔 자식들에게 교육을 시켰다는 거죠. 그런 죄로 인해서 자기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끌려가고, 첫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아수르에 끌려갔고, 두 번째는 바벨론에 끌려가게 된 거죠. 그곳에 디아스포라, 이산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뿌리박고,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이산돼서 그곳에 가서 털을 받고 있었던 한 사람을 다니엘서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바로 다니엘이죠. 다니엘이 바로 디아스포라의 한 명이에요. 거기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 그래서 거기 보면은 그를 세워 바벨론 온 땅을 다스리게 했다. 비록 그는 바벨론 땅에 끌려간 디아스포라 이산 민족이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비록 포로로 끌려왔지만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충성된 자는 이런 영광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예예요. 이렇게 여기 빨간 점 보이죠? 여기 바다 옆에요. 여기가 이스라엘인데 여기에서 여기로 끌려간 거예요. 이쪽으로다가. 물론 이제 여기 사막이기 때문에 이렇게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끌려간 거죠. 여기 끌려갔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망하고 나서 페르시아가 이 땅을 다시 차지했단 말이에요. 바벨론의 영역을 거의 다 페르시아가 차지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곳에서 다시 포로가 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바사왕 고레스가 돌아가게끔 유대인들을 자기 옛 땅 팔레스타인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끔 조치를 해줬잖아요. 그런데 그때 돌아가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단결시키고 무섭게 해가지고 자기 땅으로 돌아가게 한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하면은 바로 에스더에 나와 있는 그 사건이에요.
얘들은 그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땅이 좋다고 거기서 토박고 살려고 하는 거죠. 그때 그러니까 수많은 디아스포라들이 바벨론에 와서 한 군데서 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흩어져 살았고 이제는 바사, 페르시아 시대에도 흩어져서 살게 된 거죠. 여기 보면은 에스더서에 보면은 인도에서 구스까지 127지방 도가 있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곳에 이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바사가 헬라에게 망했죠. 헬라는 이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헬라 때 이제 더 많은 면적을 차지했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로마가 더 많은 면적을 차지하면서 예루살렘은 늘 여기 보시면 여기가 유대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심에 항상 다른 제국들이 거기를 다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곳에 이산되어 있어서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오순절에 왔을 때 여기저기서 많이 왔잖아요. 그렇게 많이 온 이유가 이렇게 흩어져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 사도행전 18장 1, 2절에 보면은 이 바울이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 이때가 이제 글라디우스 황제가 로마에서 유대인들은 살 수 없다라는 포고령을 내림으로 인해서 여기 나와 있는 누구죠? 브리스글라와 아굴라 이 사람들이 거기서 잡히면 죽으니까 고린도로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딱 만나가지고 바울과 그 두 부부가 만나서 일도 함께하고 복음도 함께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진 거죠. 그게 AD 49년. 그리고 여기 그림 보여준 것은 우리가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다들 보셨을 거예요. 그것은 이제 그 후의 사건이죠. 그러니까 네로가 난동을 부릴 때 있었던 사건이에요. 거기 보면은 네로에 의해서 그 로마 대화재 사건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덤태기를 씌워가지고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베드로가 로마를 떠나려고 그래요. 사람들도 그걸 떠나기를 바랬던 거죠. 여기서 잡히면 복음을 못 전하고 죽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영화에서도 보면은 그렇게 떠나려고 할 때 예수님이 그 나자로라고 하는 소년 속에 들어가서 이제 대꾸를 하는 거죠. 이 베드로에게 네가 갈 곳은 여기를 로마를 떠나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니까 내가 로마에 가서 또 죽어주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떠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베드로가 이제 로마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미 로마에 수많은 디아스포라 이산된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고 거기를 기점으로 해서 교회가 탄생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의 영역은 영국까지, 스페인까지, 그리고 북아프리카까지 많은 영역을 차지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후에 오스만 투르크가 이제 이 지역을 다시 차지하게 됐고, 그래서 수많은 곳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강제적으로 끌려가고 이렇게 흩어져서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보여드렸던 그 지도처럼 이스라엘 땅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지만, 그리고 돌아오고 있지만 아직도 전 세계에 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살게 된 이유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했기 때문에 결국은 터지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죠. 레위기에 보시면은 이 말씀은 우리가 읽을 때마다 기가 막히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이 말씀은 아직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있을 때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국가를 이루기도 전에 너희들이 가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이 말씀은 경고예요. 순종하면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어디서 듣던 말씀 같은데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오히려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여러 민족 중에 흩어지고 그 다음에 칼을 빼서 그곳에서 죽게 되고 이 땅, 너희들이 들어가는 젖과 꿀이 흐른다는 그 가나안 땅은 황무지가 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한다고 돼 있어요. 그 얘기는 여러 민족 중에 이미 흩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원수의 땅에서 망한다. 원수의 그 땅이 여러 나라의 원수들이라고 돼 있잖아요. 흩어져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산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3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남은 자가 너희 원수의 땅에서 자기 죄로 말미암아 세잔하며 조상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세잔하리라. 예.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죠.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그 핏값을 돌려달라고. 그리고 레위기에서는 자기 집뿐만 아니라 조상의 죄로 조상같이 환난을 당하고 세잔이라고 하는 것은 힘없이 쓰러지는 그런 모습들인 거예요. 신명기에서도 그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이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시리즈를 여러 가지를 했지만 늘 똑같은 거 하는 것 같잖아요. 소재만 바뀌지. 왜? 하나님의 대전제는 똑같은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면 축복이 임하고 아브라함에게 했었던 그 약속이 대를 이어서 유대인들에게 그대로 이어지는 거고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받는 축복과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면 영원한 멸망이 있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영원한 축복 천국이 기다린다고 하는 것을 그림자로서 보여주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예. 보면은 하나님 그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만 잘못되는 게 아니라 아까도 그랬잖아요. 그 우상을 섬기는 걸 자식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자식에게도 저주가 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뽑힌다. 아까 파종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뽑혀서 다른 곳에 심어지는 거. 이게 디아스포라 이산이. 6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네가 그곳에서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래서 여러 곳에 흩어져서 그곳에서 정신 차리면 하나님의 회복이 빨라지죠. 그런데 거기서도 하는 짓이 이거예요.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러니까 저는 깜짝 놀란 게 지금도 유대 땅에 지금 이스라엘 땅 있잖아요. 팔레스타인. 거기 와 있는 유대인 중에 상당수가 저는 하나님을 잘 믿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잘 믿는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들이 대다수래요. 그러니까 아직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오질 않는 거예요. 이런 일로 인해서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이 일이 벌어진 거죠. 어떤 거? 로마에서 그레데에서 브레네에서 많은 곳. 요 예루살렘에 성령이 내리는 오순절날 이 많은 곳에서 유대인들이 조상의 고향이죠. 그 사람들은 여기가 고향인 거예요. 이런 곳이. 그런데 진짜 그 조상들이 살던 고향으로 와서 거기에서
성령의 역사를 맛보고, 이때 믿게 된 유대인들이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해당에서 복음을 자발적으로 전하고, 갔더니 사도 바울이 갔는데 자기는 전한 적도 없는데 거기에 자발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믿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거예요. 선교사들이 와봤더니 벌써 믿는 사람들이 있고 성경이 번역되어 있는, 그래서 깜짝 놀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점에서 닮은 것이 많은 민족이에요. 여기 해당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이산시켰어요. 그래서 각자 그곳에서, 이산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모짜리에서 뽑아서 다른 곳에 던져서 그곳에 파종을 시켜놓은 거예요. 사도행전 6장 9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해당 이야기가 나오고요. 쭉 나와요. 다메섹에, 이건 당연히 이제 사도 바울이 공문을 가지고 해당에 가서 이제 거기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제 잡아오려고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구브로는 아까 그림 보여드렸죠. 갑자기 왜 안 보이죠? 여기에 키프로스, 여기쯤 맞나요? 아닌데? 레바논? 네, 그렇죠.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도 왔고, 그 다음에 비시디 안디옥, 뭐 여기쯤 어디가 되겠죠. 이런 곳에서 해당이 있어서 이 디아스포라들이 있기 때문에 해당이 있는 거예요. 이고니온,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에베소, 이런 곳에 해당이 있었고, 그곳을 통해서 복음이, 그런 거점, 도시에 있는 거점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복음이 쫙 퍼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수많은 지구상의 많은 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유대인들이 도망을 갔잖아요. 흩어졌죠. 그런 곳들이 나중에 복음의 거점이 될 수 있는 장소들이 되었던 거예요. 에스겔서 보면은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이미 흩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러 모아서 옛 땅, 보토라고 하는 그 땅으로다가 모을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장면인데, 이것을 왜 찾았냐 하면은 모은다는 얘기는 흩어졌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잖아요. 이산돼 있다는 거. 그래서 이산된 이유는 우상 숭배 때문에. 그리고 19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러니까 모판에서 뽑아서 다른 곳에다가 던져버린 거예요. 그런 일들을 당했던 거죠. 하나님한테 당했는데 그들이 자초한 거예요. 2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른 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디아스포라, 이산된 사람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이끌어졌는데, 어쨌든 그들이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각 그 살던 곳에서 뽑혀서 다른 곳으로 떠났다.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이 모으셔서 다시 이제 이 땅으로다가 예루살렘으로, 가나안 땅으로 모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거 보면 참 신기해요. 꿈보다 해몽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꿈보다 해몽.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예전에 바벨론 시대부터 흩어진 것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시대 이후에 AD 70년에 흩어진 것도 마찬가지고 벌을 받아서 흩어진 거거든요.
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 벌로 틀어뜨림을 당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배 위에서 그것을 저주로 끝나게 하지 않고 복음이 전해지는 한실 또는 아까 뭐라 그랬죠? 터전 이런 것으로 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전에도 이제 제가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잖아요. 유대인들이 제가 이제 워싱턴에 있는 그 유대인 학살기념관 거기 갔더니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고난을 줬을까? 이방인들은 왜 우리를 이렇게 죽이고 못 잡아먹어서 환장했을까? 계속 뭐 써 있는 게 why, 왜 이런 걸 많이 써붙여 놨어요. 그리고 복수하겠다는 말을 많이 써붙여 놨어요. 반성하고 회개해야지 될 놈들이 지금도 정신 못 차리고 복수할 생각만 마음속에 가득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과 사람 생각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 생각과 이 유대인 생각이 너무 다른 거예요. 19세기 후반에 러시아에서 발견됐다라고 하는 시온의정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많은 사람들이 세계 정복을 위한 유대인들의 의정서다. 마귀의 세계 정복 의정서다. 이렇게 제목을 붙이는 책이에요. 그 내용이 너무너무 현실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여기 우리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연극을 한다고 하자고요. 제가 각본을 써서 연극을 하면은 각자 어떤 역할을 하면은 이 연극을 하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지구 전체를 대상으로 더군다나 각 시대를 초월해서 수많은 시간 동안 이 연극을 하려면은 엄청나게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이 배역 각 나라의 왕, 대통령, 수상들을 자기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을 만한 힘이 있어야만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책이 주목을 받은 이유가 그런 것이 가능하다라고 보였기 때문에 주목을 받은 거예요. 그 책에 보면은 11의정의 시온의정서, 의정서라는 것은 회의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세계 정복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거기 보면은 세계 정복을 위한 포석, 유대인의 이산. 우리가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세계를 정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빅피처, 큰 그림을 그리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신의 선민은 우리에게, 유대인에게 은총을 베풀어 우리들을 전 세계에 이산시켰다. 흐트러뜨렸다. 타민족이 볼 때는 유대민족의 이산이 흐트러뜨림이 고난의 연속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실은 신의 깊으신 뜻이며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게 문제죠. 세계 지배를 향한 포석인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다른 포석은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얘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세계 지배, 세계 정복을 위한 포석이라고. 이와 같이 세계 지배 정복을 위한 기초는 완성되어 가고 있으며 우리는 훗날 그 기초 위에 건물을 세우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히틀러가 이 책을 봤대요. 그래서 이놈들 그냥 두면 안 되겠구나. 히틀러의 목표가 뭐예요? 유대인 멸살 두 번째고 세계 정복이에요. 네. 그런데 자기가 이루어가고 있는 것보다 유대인들이 이루어가고 있는 게 훨씬 더 현실적으로 더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들을 뒀다가는 내가 얘들한테 먹히겠구나. 그래서 유대인을 싹 쓸어버린다는 계획을 세웠다는 얘기도 있어요. 어쨌든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고
우리가 이 디아스포라 이산이라는 제목을 잡은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디아스포라가 이제는 보통 명사화돼서 이제 뭐 개나 새나 소나 디아스포라라는 용어를 쓰지만 원래는 바벨론 유수 때부터 시작된 말이고 유대인에 국한된 거류지와 그 다음에 유대인에 국한된 민족에게 사용되었던 단어예요. 오늘 준비한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기 이게 못자리예요. 그리고 다른 곳은 못자루는 뭐가 이렇게 많이 나 있는데 다른 곳은 아직 물도 되지 않았고 아직 아무것도 심지 않았어요. 당연하죠. 여기 있는 이 모가 여기에 물을 대고 썰애질을 한다고 그러죠. 갈고 썰애질하고 평평하게 해서 모가 잘 자랄 수 있게끔 만든 다음에 여기에 던져져서 심겨지는 거예요. 여기는 이방 땅이라고 보면 되고 여기는 예루살렘이나 유대 땅이라고 보면 돼요.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러니까 그 복음에 전해지는 처음에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렇게 확산시킨 거거든요. 이 모를 뽑아서 하나님은 던져놨어요. 세계 곳곳에.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은 자기들 고난 때문에 자기들의 죄로 인해서 뽑혀서 그 땅으로 떠났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유대인들을 던져놓고 나중에 회당이 건설되고 그곳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사도행전에서 아까 보여드린 많은 곳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디아스포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종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뽑아서 앞쪽으로 던져서 그곳에 파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씨앗이 맺히게 후하게 되는 거죠. 이제 다른 곳에는 다 지금 이 그림과는 정반대죠. 다른 곳에서는 이 심어진 던져진 모종들에 의해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혀서 수확이 전 세계에 걸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2000년 동안. 그런데 원래 이 모판, 원래는 지금은 이 모판이었지만 여기 가운데 있는 것처럼 여기에는 아직도 복음이 불모진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는. 이제 때가 되면 천국 복음이 이 땅으로 이 모판으로다가 심어지는 그날이 오는 거고 그날이 지금 많이 가까워졌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유대인들 중에 이제 서서히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고 그 수가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산, 그곳에 던져놓은 이유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 10장, 11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데 유대인은 끝난 게 아니라 그들에게도 다시 복음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는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기를 함께 기도하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특별히 우리 가족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함께 휴거되는데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과 뜻을 합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집안에는 나 하나가
그 땅에 뿌려진 모판, 모종이었습니다. 저희들에게 감동하게 해주시고 복음을 주셔서 우리 가족들이 구원받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각자가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고 싶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부터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마음속에 영생의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